오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3쪽에 있습니다. 20장. 제가 찾고 싶은 본문은 17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자, 우리는 35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래요. 자, 오늘 제목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좀 속이 좀 아립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기억하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조규병 성도님 모처럼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잘 오셨다고 한양의 박수를. 예. 앞으로 더 자주 오시라고. 예.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선교라는 큰 일이 앞두고 있지만 아까 오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 꽃밭에서 황금 빛나는 길을 다니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무슨 나라다고? 예배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예배 드릴 때가 좀 힘겨울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천국일 것인데, 그거를 이 땅에서 뭐합니까? 오늘도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잘 해놓으면 천국 가면 무엇로 뽑힐까요? 예배 장학생으로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요, 뒤에 안 앉아요. 앞에 탁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예배 장학생으로 뽑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수요일이면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말에 단기 선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부터 연습하고 그중에 또 만리교회 시골 선교를 다녀오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수요일 밤 출국해서 5번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필리핀 오지 피나투보 영혼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실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특별히 선교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 엘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 있잖아요. 이번에 5번째 선교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필리핀의 수도가 어디지요? 마닐라예요. 마닐라에 바로 붙어 있는 작은 마을이 만달루용인데, 여기에 ACC 교회가 있습니다. 윤필립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젊을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20년 넘게 해 나가고 계신데, 거기에는요, 우리처럼
건물 교회는 ACC 교회고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학교 앞에, 공터에, 거기에서 이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전도해서 모아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몇백 개입니다. 400개, 500개 이제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CC 교회 가면 그런 길거리 학교 앞에서 이런 교회를 찾아가서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간식 나눠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ACC 교회는 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밤마다 밤기도회를 합니다. 방석 깔아놓고 찬양 20분 드리고 방석 깔아놓고 다 기도를 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는 시내였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숙소에서 잠자고 작지만 그래서 호텔에서 주는 맛있는 조식을 먹고 지금 돌아보면 비교적 좋은 장소에서 먹고 자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드는 모든 비용은 우리 선교 가는 참가자들이 이제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물론 갈 때마다 헌금해 주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선교 비용을 다 감당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드는 비용보다 우리가 잠자고 오고 가고 차를 서야 되고 먹는 일, 이 일의 경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피나투보라는 이 오지 지역을 가보니까 숙소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교회 맨바닥에 텐트 쳐놓고 자는 것이고 식비 따로 없습니다. 그들이 먹는 밥에다가 우리 거 조금 챙겨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경비보다는 이 선교 헌금의 많은 부분의 비용들을 교회와 현지 영혼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물가라면요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이 돈으로 별로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그곳에 가면 100명, 200명을 섬기고 먹이고 돌아오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따로 헌금을 드렸지만 타교의 성도님들 때로는요 불신자까지도 후원을 해 주었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선교는 딱 제가 이렇게 선교 준비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 우리 LB전교의 힘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LB전교에 부어졌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처럼 2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작은 교회가 이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요 정말 저는 LB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아까 마지막에 찬양 부르면서 오전사님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라고요. 정말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 선교 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 거 저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야 된다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진심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올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잡으십시오. 풍성과 축복과 미래와 희망이 해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매일 회개기도 하시면서 영적으로 깨끗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연말에는 받아 누림으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LB전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받는 게 좋잖아요. 받는 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지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받아서 좋지 않습니까? 선물 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억수로 싫어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선물 주면 나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 맛있는 밥 얻어먹어서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오전도사님은 맛있는 밥 사주는 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밥을 얻어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기만 할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가지였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린고비 같은 사람은요,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인색한 사람 대표 주자는 자린고비인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지만 인색한 사람이고 인색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많이 가져도 줄 줄은 몰라요. 그러면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지요. 가진 것 많아서 복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의 영을 가진 불쌍한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가진 것이 적어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요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가진 것 많아서 나눠주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LB전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 쓰게 되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이것저것 나눠주고 오면 어떻습니까? 내 돈 들여서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나눠주고 오면 돈이 여러분 아까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갔다 오면요, 오히려 뭡니까?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왠지 즐거움이 막 샘솟아 오르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는 자의 복이요 주는 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체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는 주고 오지만 가서 딱 오면요 얻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들어보셨죠? 내가 한번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이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가난한 나라 가니까 그 사람들 다 꼬질꼬질 이렇게 더럽지만 씻어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 영혼이 씻어져서 오는 거예요.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내가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서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내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러면 이 가사처럼 뭐합니까? 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로 갔다가 오히려 내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선교 현장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가사가 꿈을 전하러 갔다가 내 꿈을 발견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 씻어주러 갔다가 내가 씻고 오는 것. 고쳐주러 갔다가 내가 오히려 고침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이번 선교 여행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중에 차인표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의 짧은 간증을 셔츠로 들어온 걸 잠깐 봤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래요. 40대까지도 모태신앙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도의 시골에 이제 선교하러 가게 됐는데 시골 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 교회 앞에 꼬질꼬질하고 구깃구깃한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들이 선교팀을 환영한다고 쭉 있더랍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먼저 차인표 씨를 향하여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잡는 그 순간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셨대요. 그 음성은 이랬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하면서 이 음성을 그 선교 현장에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선교 가서 비전이 없다면 너를 향한 목적, 나를 향한 비전, 그 비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도 듣고 오십시다. 아멘. 그 사모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녀오십시다. 그래서 선교에 가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선교를 가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주고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도 참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어느 도시냐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7절 지도를 띄워주시고요. 자, 20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도시 이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밀레도에서.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에베소라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깐 제가 지도를 보면서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 지도는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예, 바울은요 선교를 3번이나 갔잖아요. 자, 나올까요? 봅시다. 자, 보이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 위에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오죠.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막 건물 무너지고 그곳이 바로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은 키프로스 섬에 가서 요 가까운 데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은요 어디로 가냐 하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쭉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지나가지고 여기 드로아 보이시죠? 여 위에요. 드로아요. 드로아에 갔다가 여기 지금 이곳은 터키예요. 여기 저 동그라미 보이시죠? 맨 오른쪽 맨 위에 거 봐라.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이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터키예요. 터키. 자, 바다 건너가면 저기는 어딜까요? 그리스예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그리스 지역을 전도를 다 하면서 핵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요 어디냐면 핵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터키에 있는 수도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2년 반 3년간이나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 출판사가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선교센터 같은 역할, 신학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더라. 솔직히 100% 아시아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만약 무슨 교회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들이 바로 이때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이게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잠깐 2차 전도 여행했던 도시를 둘러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지금 밀레도라는 요 도시에 있습니다. 요 도시는 에베소와 45km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자기가 공을 들여가서 복음을 전한 핵심 도시였잖아요. 거기에서 장로들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도착해 있으면서 막 직접 가지 못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부터 자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7절 읽었습니다. 그죠? 자, 18절 시작.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를 방문하지도 못했고 에베소의 이 장로들을 다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핵심적인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설교 후에 서로 안고 크게 울면서 이렇게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리고 전해준 핵심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3년 동안 가르쳤던 복음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이때까지 자신의 전해준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했는데, 이것은 4가지로 나는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4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그 이전에는 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달인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은 다 믿음이지요. 보세요. 부처에 대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저 이슬람 종교는 알라신을 믿잖아요. 알라신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가지면 영원한 벌을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제가 한 번요, 이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잠깐 부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갔다 오는데 남편이 교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 메시지를 하는데 남편이 교수가 이렇게 하하 웃긴다. 신이 뭐가 안타고 말이 되냐? 신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어? 그 말도 안 돼. 난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막 비판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겨울이었대요. 아마 이제 이 배경이 좀 옛날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 갔다 왔는데 겨울이어서 눈이 마당에 소복이 쌓여 있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 집에 이렇게 집 안에 탁 해서 밖에 보니까 비둘기들이 마당에 뭔가 씨앗이 뿌려져 있었겠죠. 그걸 먹겠다고 구구구 하면서 몇 마리가 와서 마당에 이제 씨앗을 먹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집 마당까지 찾아온 게 안타까워서 이 교수님이 집 안에 있는 이렇게 씨앗 같은 것들을 좀 마당에 이렇게 뿌려 놓은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조금만 오면 먹을 것이 있는데 걔네들이 여기 오지를 못하고 저 멀리서 먹을 걸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답답해. 여기 조금만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말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순간 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말해주고 싶은 심정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왔겠구나. 그것이 그냥 그날 확 깨달아져서 그날 이분이 born again, 거듭났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전했고, 이 믿음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가장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 복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물론 이 땅에서도 풍요하게 살면서 누리고 살면서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는 자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자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 내 여권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삼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나님의 뜻은 will, 의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불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경륜, 이것을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한 번의 설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2년 반까지 신학교 이 복음센터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전한 복음이 4가지 뭐라고요? 첫째, 회개.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셋째, 하나님 나라.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선교를 가면 어린이 설교는 아주 짧잖아요. 길어야 10분인데 통역까지 하니까 조금 더 길 수 있겠지만 3-4번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설교를 끝나면 짧지만 언어는 안 통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성경 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공과 공부에도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가 부채춤을 공연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이 모든 것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단기 선교를 감에 있어서도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공연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품고 있는 그런 공연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나누어주는 이 선교보다 회개하며 믿음과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참된 복음을, 바른 복음을 잘 전하고 오는 선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를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복음을 선교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 우리를 딱 이렇게 이제 못 박아 놓은 곳이 바로 피나트보고,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 메시지들을 꾸준히 전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뿌리 내리고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늘 떠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또 가서 잘 전달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복된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잘 전달해주고 올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